오늘의 말씀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당황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인생에 큰 치명타가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설픈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남은 이 인생을 큰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나와서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결단이 이스라엘 역사의 기로에 서 있음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것을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전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릴 때 자기와 놀던 친구들과 논의를 했고, 그 친구들은 젊은 혈기로 더 무거운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11지파는 여로보암 왕을 왕으로 추대하고 유다 한 지파만 르호보암 왕을 추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기도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전에 나가지도 않았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참으로 비극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할 곳으로 올라가서 네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자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 앞에서 봉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6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죄종과 죄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22절부터 42절 20절을 통하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긴 기도는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의 성전에서 죄인과 의인이 바른 판결을
받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나라에 기근이 생겼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옵소서. 네 번째는 국가에 재앙과 전염병이 생겼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이방인이라도 죄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여섯 번째는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일곱 번째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를 쓸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 응답처럼 적국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국에서 그 적국에서 기도할 때 그 땅의 백성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길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죄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풍이 불고 바다에 빠지고 그리고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이 큰 물고기 속에서 그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것이며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이제 온통 더러운 냄새로 가득했으며 이때 그는 이제 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고 죄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죄 성전에 그의 기도가 미치게 되니까 그를 삼키던 물고기가 방향을 틀어서 니느웨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를 토해내고 마침내 니느웨는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주의 사역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으며 그의 가족이 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으며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정말로 고민이 많았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으면, 세겜에 놓은 것은, 베델에 놓은 것은 얻은 것이니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에 짓겠다고 한 곳이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는 베델로 가지 아니하시며 세겜에 놓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육신을 위하여 살았지만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며,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방향을 돌려서 성전이 될 베델로 향하는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훌륭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 오른다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신명기 17장 9절은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가서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최초에 가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과 재판자에게 가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갈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물을 때 어떤 마음으로 물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릴 준비를 하고 물어야 됩니다. 내 계획을 버릴 준비를 하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물을 때 이미 내 생각을 다 정리하고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제 바꿀 수 없는 상황에 가서 묻는 것입니다. 이 뜻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동조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자신감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계속 고집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물었을 때 그 생각과 고집대로 맞다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릴 준비하고 내 계획을 완전히 버릴 준비하고 백지 상태에서 가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 결정 다 해놓고 내 계획 다 세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버릴 준비하고 바꿀 준비하고 백지 상태에서 가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될 때 블레셋 왕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왜? 블레셋 왕의 은혜로 이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의 마음에 들게 그는 이곳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블레셋 왕에게 또 바치고, 저기 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또 바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같이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하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며, 자기 동족인 것이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며, 이 동족과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다윗은 영원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블레셋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저 다윗이 우리와 함께 싸우다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에게 칼을 겨누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다행히 다윗은 동족과 싸우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용사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시글락에 연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게 무슨 연기냐? 가까이 가보니 시글락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아멜렉 족속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멜렉 족속이 그곳에서 불을 지르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가족을 다 사로잡아가고 가축들도 다 가지고 재물도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보니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쫓았던 용사들이 망령자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윗, 너를 쫓아다녔는데 우리에게 온 결과가 이거 뭐냐? 너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쫓아왔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이 이것이냐? 이제 우리는 다 거지가 되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다. 바로 다 너 때문이야. 너를 쫓아온 덕분이야. 이제 너 필요 없어. 야,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9절에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그의 하나님께 힘있고 용기를 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 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 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할 순간에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조끼인 것입니다. 이 겉옷조끼의 양주머니에 우림과 둔면이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둔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 아비 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 아비 아들이 그 조끼 에봇을 입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다윗이 제사장을 통하여 여호와께 묻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면은 백성들은 그만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두가 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을 돌로 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면 나는 안 가겠다.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입니다. 추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따라찾겠고 도로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그는 이제 아멜렉을 추격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멜렉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도 후원하였으며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와 뺏겼던 모든 것은 작고 큼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으니 무리들이 그 가축들을 앞세우고 이르되 이는 다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부하들이 다윗이 모든 것을 뒤찾고 이제 아멜렉 그 재산마저도 오히려 더 가져왔으니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면서 다윗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저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왕에게 고개를 숙여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왕에게 충성해야 됐습니다. 그에게 잘 보이고자 살인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잘 보이고자 동족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포로 잡혀가고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모든 결과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 그는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슬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한 결과 이것이 무엇이냐?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네게 말한 여호와의 율법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며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차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수록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는데 그 배 안에는 선주, 선장, 사공 그리고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리 이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큰 손해를 끼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더 무리하게 항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선주와 선장이 무슨 소리야?
이 배가 지체면은 그 정박할 때 돈을 얼마를 더 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생명이 문제야 우리 돈이 문제지. 그러면서 항의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 승객들도 맞아.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니까 맞을 거야. 바울은 뭐 배자도 모르는데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니까 맞고 또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우리도 빨리 가야 되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아.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게 괜히 나서서 한 말이. 이런 식으로 바울을 완전히 제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는데 남풍이 부는 것입니다. 순풍이 불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습니다. 맞다. 우리가 역시 맞았어. 우리의 결정이 맞았어. 이렇게 순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가는데 무슨 놈의 어려움이 있다고. 저 바울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순풍 남풍이 지나자 이어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도가 광풍으로 변화버린 것입니다. 그 유명한 유라블라 광풍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 배가 깨지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거로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식량까지도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여전히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조그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지쳐버리고 완전히 구원 여망마저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바울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릇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이 손해를 보지 아니하였을까. 그러나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너희의 생명은 아무도 타격을 얻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살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냐고 배는 아직도 깨지기 일보 직전이고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기도하면서 마지막 남은 식량, 마지막 남은 작은 식량을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사를 했습니다. 성찬식을 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7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구조해 줬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아직도 변함이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구조해 줬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한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을 행할 것이며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결론을 맺으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왕좌왕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인생에 큰 치명타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 문제의 키, 어려운 문제의 키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물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준비하고 내 계획을 버릴 준비하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할 것을 갖고서 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답도 안 해주십니다. 백지 상태에 와서 주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것이요 주께서 버리라면 버릴 것이요 이런 각오로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마지막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을 절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구조받으니라.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